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되던 이 한 해를 우리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남은 삶에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한 해 참 잘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온 걸음.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일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국민학교 한 2, 3학년 뭐 그때까지지요. 거의 한 그 무렵까지는 이제 저녁에 소죽을 끓이잖아요. 소죽을 끓이고는 이제 소죽을 다 옮겨 소한테 먹이고 그 솥에 소죽을 끓여서 솥이 뜨끈뜨끈하게 달아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솥에다가 이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휙 해가지고 그냥 그 건물만 대충 걷어내고는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불을 조금 더 떼면 조금만 불을 떼어도 물이 뜨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를 옷을 홀랑 뺏겨가지고 안에다가 빙등 갖다 담가놓고는 덩어리를 미는데 요즘 그 집 떼수건이 있습니까? 소 먹는 그 여물, 집살에는 그거 조금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덩어리를 밀어요. 1년 동안 목욕 한 번 안 했어요. 그날이 1년에 처음 목욕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살던 고향에는 냇가가 없어요. 또랑이라고 해야 전부 발을 또 안 빠지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또랑밖에 없었다니까요. 이 논에다가 물을 떼려면은 도랑 깊이가 논보다 깊으니까 이제 소나무를 조금 잘라가지고 시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도랑 높이가 높아지잖아. 그죠? 흙이 이제 밀려 내려와 쌓이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논에 물을 떼는데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웅덩이가 조만하게 생겨요. 그 웅덩이에 우리 친구들하고 들어가면요. 사람 반, 물 반이 아니라
물은 온데 갓데 없고 사람뿐이 그게 우리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뭐 물에 들어가서 떼 씻고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만 되면은 마지막 날 섣달 금음이지요. 또 음력도 설을 두면 더구나 그럴 때 이럴 때에 이제 어머니는 저를 갖다가 등을 막 아프게 밀지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묵은 때를 뺏겨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도 힘들지만 나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 네일을 줘요. 새 네일을 주면 그걸 입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따뜻한 것보다도 새 옷 입었다는 그 기분이 이거는 날아가는 기분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묵은 때들은 다 벗겨내버려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안 씻은 때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가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다 벗겨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 힘, 그것이 발전이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진보라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보수라 해서 다 못 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것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또 진보는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거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되 옛날 것은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울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 13절부터 쭉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을 만큼 참 원한이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앞에 1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송년주일의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불편했던 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온 세상에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은 정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이 있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단 말이지. 그저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요. 코로나가 처음 이제 생겨나고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웠던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코로나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들을 힘들게 할까? 사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정말로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고 또 지켜와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였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세상을 가만두고 계시는가?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이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온전함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음성이 아닐까? 우리는 지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한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지난 많은 시간들 중에서 어느 한 교회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쩌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팔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상의 눈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잠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예배당에 문을 막고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 시간이 잠시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과거는 정말 그런 예배에 소중함이 있었는가? 정부가 모이지 말아라. 특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회복은 얼마나 우리가 회복했느냐.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절기마다 또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제사로 나가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한 어려움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내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지요. 우리 워십이 이게 잘못 좀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어서 워십하는 앞에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이걸 워십이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워십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근데 진정한 워십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라.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신성교회 이 본당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져 가는 이 역사는 어느 누가 한 사람 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조금 무겁게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이런 모습, 이런 헌옷 입고 새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이런 우리의 정말 안주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십시다. 거룩함으로 옷을 갈아입고 2022년 새해에는 아니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마음을 정말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그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남은 삶은 주님께 맡기고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 또 우리가 받는 복을 우리 이웃들이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저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6절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맺는 바울사도의 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나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정말 우리가 세상도 이겨가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순종하며 우리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더 이전보다 기쁨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